성경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함께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성경 말씀이 가슴에 있게 품으시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혹은 또한 귀한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의 위로와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며 주권자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 안에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걸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가을날 들녘에 이렇게 벼가 알맞게 딱 익어가는 그런 어느 아침에 참새 식구들이요 식사를 하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그 논에 있는 아침 식사를 하러 갈 즈음, 거의 도착할 즈음에 아들 참새가 아빠 참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기 사람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자 아빠 참새가 이렇게 아들을 달랩니다. 걱정하지 마, 사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자 이 아들 참새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빠, 그거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었더니 아빠 참새가 이 아들 참새에게 하는 말이, 야, 손에 봐, 핸드폰이 없잖아.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네, 손에 핸드폰이 없으면 사람 취급을 받을 수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왠지 불안하기도 하고요. 핸드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 비견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과연 우리는 고백하고 혹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내가 믿음으로 늘 확인하고 있으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6.25 발발 70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인데요, 사실 저는 전후 세대라 그 6.25 때에 있는 일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6.25를 겪으신 분들의 증언들을 토대로 짤막하게 영상을 좀 준비해 봤는데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 2km 후방이죠. 말하자면 전방은 토병부대가 있고 이 토병부대는 후방에 있으니까는 거기에서 근무했어요.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북위 38도 선을 넘어온 북한군의 남침. 완전한 기습이었다. 고향으로 오는데 말도 못하고 진짜 인민군들은 막 신장 놓여 막 총칼 메고 막 끝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 기꺼이 목숨을 버리며 맞선 우리 국군. 그러나 전선은 급속도로 무너졌다. 우리 고향의 부모님들 만날 수도 없고, 나는 그 젊은 이 20대 청년이 있겠 말이지, 거기 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밀고 당기는 끝없는 전투와 전투. 다리가 끊어졌어요.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해갖고. 그래가지고 오지도 가도 못하고 도로 걸어서 이제 고향으로 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진행된 휴전 협상. 전쟁의 와중에 죽어간 수많은 군인들. 60만여 명의 국군을 비롯하여 13만여 명의 미군 등 많은 국제연합군이 죽거나 다쳤다. 그때 사람도 많이 죽고 붙잡혀간 사람들도 많고 이랬어. 그래 나는 나이도 어리고 그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겪어 넘어갔어요. 민간인들도 죽거나 다쳤고 서로 생사를 모른 채 가족은 흩어져야 했다. 전쟁의 고통과 상처를 이기고 우뚝 선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잊지 맙시다. 그날을. 네, 영상의 짤막한 것으로는 사실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런 고난과 그리고 환난을 겪었던 그러한 민족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거도 그렇고 혹은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이런 힘든 고난을 겪은 나라들이 이렇게 쉽게 빨리 회복하는, 또 이 정도의 어떤 지금의 한국의 어떤 이러한 모든 경제적이며 혹은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어떤 이런 위치를 갖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물론 어르신들이 노력을 하시고 희생하시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참 신비로운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혹은 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그 당시에 있는 사건을 뽑는다면 바로 유엔군의 참여입니다. 최초이자 그리고 거의 마지막이라도 볼 수 있는 이 유엔군의 군대 참여는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다가올 고난과 혹은 또 환난에 대하여 나름대로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긴 하지만 사실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다 이길 수 있거나 혹은 완벽한 준비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많이 성장하며 또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앞서 우리는 민족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도 어떤 환난에 대하여 준비를 잘하고 있으면 사실 그 준비된 만큼 고난을 조금 더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우리의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정말 그 어려움과 고난을 잘 극복하며 이겨냈던 그런 우리 국민의 자랑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럼 매번 환난이 와서야 그제서야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미리 좀 마음에 혹은 또 자기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준비되어 있고 예측되어 있다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의 어떤 대처하는 자세는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우리는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물론 대처해서 준비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변에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불안하고 혹은 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있는 이 북한의 행보가 그렇습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혼란과 혼동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와 국가는요, 전투 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특별히 군인들은. 그런데 이 나라를 준비하는 자세가 군인들에게만 필요한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온 국민들이 혹은 또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에이 그래 뭐 참고 기다리면 해결되겠지, 시간이 흘러가면은 뭐 어떻게 되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그 고난을 그냥 무시하며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혹은 또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지나갈 때까지 또 다른 고난은 찾아오지 않나요? 하나의 고난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며 또 다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때문에 사실은 지쳐가고 혹은 또 절망 가운데 빠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사실 대처하는 방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그냥 사라지기를 우린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혹은 또 지금까지 기다려왔지만 사실 코로나가 종식이 되거나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혹은 또 신앙과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며 대처해야 될지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좀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교회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7월 달부터는 모든 예배를 회복하긴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염려와 근심이 큽니다. 그런데 무작정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바라보고만 있다고 해서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믿음과 자세가 지금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또한 때가 악한 이때에 과연 그러면 성도들은 혹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하면 좋을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머물러 기다리는 것만인 그것이 능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기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많고 고난이 넘치는 일들이 많지만 그 고난만큼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고난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위로와 그리고 평안과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사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그 두 가지의 이유를 오늘 함께 묵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명과 또는 하나님의 뜻은요, 먼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고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받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인 반응은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있어야만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소유해야만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또한 내 환경과 상황이 잘 좋지 못하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갖다 보니 우리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인 것이죠.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의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며 고통스러우면요, 사실은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이 고난과 그리고 환난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스스로에 있는 약함과 혹은 또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잃어버리며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가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상황마다 감사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받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하심은 과연 무엇인지를 나는 과연 잘 분별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대하는 영적인 자세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욥인데요. 욥기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일이 과연 뭡니까? 모든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그런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전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욥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의 믿음의 고백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습을 하고 있는 욥을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욥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욥이 사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고 하나님은 이 욥에 대하여 칭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위로하심을 받은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에 있는 이 고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받은 위로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그리고 그 위로하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받은 은혜 중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러한 능력과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고난이 그냥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자처해서 자원해서 이 고난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수동적인 자세로 그냥 속히 지나가거나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그렇게 쉽게 지나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라면 다들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니 그냥 손을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분명히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또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바울의 그의 자세를 보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다면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알고 있는 이 바울은 어떻게 고난 가운데 행동했습니까? 그는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혹은 또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러한 능력과 힘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세상을 이길 만한 귀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받은 이 하나님의 위로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즉 고난과 화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 우리 가운데 늘 드는 의심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 역사하시나? 라는 이런 의심과 어떤 그런 불안들이 우리 가운데 늘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어떠한 순간이든 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대처하며 또 이 고난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란 맞습니다. 자기의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버릴 줄 아는 자가 바로 선한 목자이죠. 하지만 삭구는 자기에게 위험이 닥치면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납니다. 심지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이 목자는요, 다른 양을 다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나는 그 목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변함없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린 지난 많은 내 고난의 시간들을 돌이켜 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받은 위로하심이 과연 무엇인지, 그 위로하심을 깨달을 때마다 우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이 세상을 이길 만한 이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받은 은혜로만 그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4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위로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대부분 다 같은 고난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었던,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그에게 증거하고 전달하게 될 때 그에게 아주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하심, 그 위로하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위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골로새 2장 6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즉 주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입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위로하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또한 그에게 새로운 위로와 격려를 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이 위로함에 매우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 영혼을 위로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는 고난도 혹은 시련도 주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게 하기 위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시험과 연단도 분명히 있거든요. 요엘서 2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 받은 위로대로 그 어려움을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게 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이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이 위로자가 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내가 단순히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받는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당한 고난도 우리가 함께 당해야 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사역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또한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또한 그 주님의 그 아픔과 순환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이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며 또한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매우 소중하며 혹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위로하심의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위로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위로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여러분들이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또한 이 고난을 이기고 견뎌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어떤 위로가 가장 필요하시던가요? 누군가의 위로가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며 혹은 도움이 되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사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꽤나 많으셨는데 제대로 신방을 하지 못합니다. 병원에 오지 못하기도 하고요. 또 굳이 별로 반가워하시지도 않는 일은 이래서 전화로만 사실은 신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화로만 신방한다는 것이 그렇게 뭐랄까요, 한계를 느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정말 이렇게 어쩌면 위로가 필요할 때, 혹은 또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할 때, 그 위로를 받을 때의 그 감동 혹은 그 기쁨은 사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미션을 드립니다. 미션은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전화를 한 번을 걸으셔서 그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는 한 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한 번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한 명씩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전화해 보시고, 그리고 그를 주님의 이 위로와, 내가 받은 위로함으로 함께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든 환난과 고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만 끝나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고난을 통하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내가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세상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그것을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위로받는 것으로만 그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위로하심의 뜻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내가 위로받은 것을 다른 똑같은 혹은 다른 고난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며 또한 그를 진심으로 내가 받은 위로만큼 함께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위로를 주는 사람은 그 위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 위로가 얼마나 따뜻하고 혹은 또 그 사람이 오랫동안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될 만한 그러한 귀한 사건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전히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소유하며 이 세상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또한 극복해내며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동시에 내가 받은 이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함께 또한 위로하며 그들을 건강하게 올바르게 세워가고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구원의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